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2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자기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모든 종교에는 그 신적 존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엘로힘, 야훼라고 하여 하나님이 있죠. 또한 크리스투스 예수님이 계시고요. 또한 토프뉴마,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시타르타라는 부처님이 계시죠. 또한 이슬람교에서도 알라신이라는 신적 존재가 있고요. 그리고 인도의 브라만교인 힌두교에도 동일하게 신적 존재가 있습니다. 브라흐만이나 비슈누나 쉬바라는 그런 신적 존재가 있습니다. 이런 고등 종교 외에도 기타 토속 종교, 이를테면 샤머니즘이나 애니미즘이나 토테미즘 같은 종교에도 다 나름의 신적 존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거예요.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정신, 홍익인간의 정신하에 다 공통점이 있거든요. 반면에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주인공인 거예요. 인간이. 반면에 거기에 등장하는 신적 존재는 그냥 하나의 조연 내지는 그냥 이렇게 들러리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한 그런 신적 존재를 믿기보다는 그 존재나 그 창시자가 가르친 어떤 가르침을 잘 따라서 인간인 내가 득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도를 따라 잘 수행해서 열반에 이르는 거지 않습니까? 또한 힌두교나 이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힌두교 같은 경우는 윤회나 그 해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선행을 행하고 또한 경건한 신앙심을 잘 가지면 아주 좋은 존재로 윤회, 다시 태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잘 열심히 살 때 좋은 내세가 보장되는 게 다른 모든 종교의 내용들입니다. 애니미즘이나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은 말할 것도 없죠.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고 인간적 치성을 얼마나 열심히 들으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종교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앞서 언급했던 그런 신적 존재들은 그냥 하나의 거들 뿐인 겁니다. 나를 위한, 인간의 존재를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인도자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게 1차적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그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며 목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 인간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상정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드러내는 게 뭘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가령 어떤 사람이 닭고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 사람을 호스트가 초대해 놓고 닭고기를 주구장창 대접한다면 그 초대는 망치는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계시라고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스페셜 레벨레이션이라고 하죠.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계시들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한도 내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알 수는 없겠죠. 우리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에 맞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가 스페셜 레벨레이션, 커먼 레벨레이션,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말하자면 일반 계시예요. Common Grace, Common Revelation.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 만물에 다 하나님 만드셨으니까요.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 뭐 산, 바다, 뭐 공기, 이 모든 세상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창조물 안에 하나님의 말하자면 뭐 성품이라든지 그를 알만한 지식이 다 내재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먹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먹도록 계시하셨다는 이 의미 속에 이 모든 계시들은 다 우리를 위한 계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계시. 이 모든 것들, 이 세상 만물은 다 우리를 위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 당신을 위해서, 물론 정답은 하나님의 영광이 맞지만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저기 그로스 가르텐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산책하시려고 만드셨을까요? 바다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분이 해수욕하시려고 만드셨겠냐고요. 우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주는 정말 크고 내가 구경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우주를 만드셨겠냐고요. 아니요. 이 모든 창조물들은 우리를 위해 만드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말하자면 우리의 영광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말이죠. 물론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요. 하지만 당신께서, 창조주가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 계시의 내용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를 위한 것.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거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19절. 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여기에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세상의 창조 만물이 뭘 고대한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죠. 그의 성도들, 그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구원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인격적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이 모든 피조 세계가 원하는 거랍니다. 자, 그럼 피조물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의미하는 것은 맞지만, 아니 무생물이 뭘 생각을 해서 뭘 고대하겠어요? 저 돌덩어리가 뭘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고대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세계, 모든 계시가 다 우리 인격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얻는 것을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계속 보세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그 영광의 자유를 얻는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이 모든 삼라만상의 목적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난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우리의 영광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 돼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것, 영생 얻는 것, 쉽게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또한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가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이에요. 또한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어야 하고, 이 모든 삼라만상, 자연만물, 피조세계가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 기대하는 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이 모든 자연세계가 원하는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의 이해의 안에서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이해하는 한도, 그 계시 안에서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데 그 아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잖아요. 하지만 그 계시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없죠. 하나님과 우리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가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다. 다르다 말이에요. 신명기 29장 29절 가보세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그것이 나타난 거잖아요. 성경을 통한 스페셜 레벨레이션이든 이 자연세계의 커먼 레벨레이션이든 이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한도 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가 결국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 만물은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 관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다 우리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하늘, 땅, 바다, 자연, 나무, 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우주를 포함하여 또 우리가 매일같이 부닥끼는 모든 경험들, 삶의 정황들,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된 자유를 얻는 게 구원이죠. 그것을 위하여 다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을 하나의 창조 목적으로, 근거로, 이유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런 철학적 질문의 성경적 답은 딱 하나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또한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세계, 피조물은 하나의 목적, 궁극적 관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된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을 위하여 다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를 위하여.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현재 우리의 궁극적 관심은 무엇인가? 구원과 믿음인가를 우리는 냉정하게 따져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자유, 그 구원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 관심인가?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목적을 위해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근데 우리를 위한 게 돈 좀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영광된 자유, 그 구원, 그 믿음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모든 피조물이 다 이것을 위하여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현재 이 진리에 근거하여 부합하여 나의 현재의 궁극적 관심은 과연 이것이 맞는가를 오늘 설교를 통해 스스로를 따져 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친절하게 제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디테일한 어떤 삶의 정황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관심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궁극적 관심은 구원과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적인 삶의 유형을 생각해 보자고요. 실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의식주의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는 무엇을 입고 사느냐에 관심이 많죠. 예쁘고 평안하고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양복을 입잖아요. 주일만 입어요. 뭐 평일날은 입을 일이 없으니까요. 주일날 양복을 입고 이렇게 넥타이를 매면서 거울 앞에서 폼을 잡으면 제 셋째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던져요. 아빠 멋진데? 오늘도 그랬어요. 아빠가 예쁜데?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아 그래 내가 딸인 너에게 멋있다고 들으니 너무 좋다. 계절마다 시즌마다 상황마다 각각 옷을 입고 그 옷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다들 오늘도 뭐 때때 옷도 입고 오시고 뭐 그냥 뭐 파자마 바람에 오실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다 옷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그 옷의 궁극적 관심은 이런 육체를 감싸는 옷이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옷을 입으면서 우리 신자는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느냐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면서 머릿속에 상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넬러시스를 해야 돼요. 분석을 해야 돼요. 뭔가 이렇게 대비를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멋지게 입고 있나? 내 몸은 화려하게 치장하고 화장도 막 멋지게 칠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화장품으로 멋지게 나를 치장하고 있느냐를 어넬러시스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음식, 의식, 식, 음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맛나는 음식을 찾아 헤매죠. 맛따라 멋따라 아닙니까? 먹는 것만큼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먹방을 꼭 클릭하게 돼 있어요. 또 그 조회수는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궁금해요.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볼까? 근데 그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저도 보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죠. 하지만 우리 신자는 단지 먹고 마시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육체의 양식을 통하여 영적인 양식으로 어넬러시스 해야죠. 그리스도의 양식으로 가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나에게 진짜 기쁨인가? 닭갈비 해먹고 냉국수 해먹고 그럴 때 기쁨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그만큼 기뻐하고 추구하는가로 어넬러시스 해야죠.
양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양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 관심이어야 돼요, 우리 신자. 왜요? 그 양식이 이것을 위한 거니까요. 모든 피조세계는 다 이것을 목적한다 그랬지. 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너무 억지 같은데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이것을 믿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 왜 만드셨겠어요? 왜 만드셨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저도 매일 저녁마다 하늘을 봐요. 별을 봐요. 오늘 별 보자 하면서 애랑 같이. 그때 꼭 제가 말하죠. 저 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게 우리 신자의 고백 아닙니까? 과학자들이나 일반인들은 그걸 보면서 즐기겠죠. 와, 멋지다, 아름답다. 와, 저 북극성이네. 근데 우리 신자는 저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모든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내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영원한 양식으로 가자. 이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궁극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문제, 주거의 문제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주거, 부동산에 굉장한 욕망을 갖고 있죠. 한국 사회에서 결코 놓을 수 없는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죠. 이제 부동산 때문에 정권도 바뀐 거잖아요. 내 집 마련의 욕구는 한국 사회에서 거의 최고의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내 집 마련 얼마나 그게 좋은 거겠습니까? 좋다 이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어. 얼마나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기쁘고 행복합니까? 우리의 주요 관심사죠. 신자는 그 관심사에서 더 가야 한다는 거예요. 궁극적 관심. 왜 부동산을 주셨는가? 내 집 마련이 아니라 그건 모형이란 말이에요. 도구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 모형과 도구가 진짜 바라보고 있는 궁극적 관심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집. 내가 진짜 가야 할 본향.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궁극적 관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생각하는 이런 어넬러시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설명을 잘 들으셨다면 생뚱맞게 영어 단어를 제가 썼죠. 어넬러시스. 이게 대비, 분석, 질서, 차서, 이해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뭔가 우리의 사고를 대조해서 분석하는 뜻이 어넬러시스인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러니까 우리의 수백 년 동안의 그런 믿음의 우리 그 장로교,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기독교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귀한 용어가 있어요. 아날로기아 피데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 아날로기아가 이제 어넬로시스죠. 아날로기아 피데이. 피데이가 뭐죠? 피데이, 페이스, 믿음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유비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유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신앙의 유비로 봐야 한다. 그런 아주 귀한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의 유비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존재와 이 삼라만상, 자연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이런 아날로기아 피데이, 신앙의 유비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했던 의식주의 문제,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삶의 유형들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도 우리 신자들은 이런 아날로기아 피데이로, 신앙의 유비로 우리는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고지곳대로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
그걸 통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우리의 친구 간의 우정, 연인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중마고하며 관포지기하며 금난지게하는 그런 절친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에게 절친 한 명만 있어도 목숨을 안 끊는 판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삶이 너무 무료하고 힘들고 괴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 정말 중마고하는 친구만 있으면 삶에 아주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이성이 있다면 정말 마음도 맞고 뜻도 맞고 대화도 잘 통하고 모든 성격이 잘 맞아. 그런 연인만 있으면 더없이 행복하고 기쁠 것입니다. 근데 신자는 이런 우정과 사랑에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어넬러시스 피데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신앙의 유비로 우정과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 나의 영원한 친구는 하나님이구나. 나를 다 배신해도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친구시잖아. 이 신앙의 유비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신랑이시지. 나는 그의 신부야. 내가 진짜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이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정을 통해 하나님의 친구됨을,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어넬러시스하는 거예요. 직장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심사죠. 노동, 일, 직장,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게 다 우리의 비전이며 전망이며 우리의 미래 계획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고 일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을 하며 사는 존재예요. 일을 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노는 것도 지치죠. 우리 다 알잖아요. 코로나 시국 때 넷플릭스 보다가 지쳤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을 통해 우리는 안돈된, 안정된, 평안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근데 여기에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는 것이고, 일을 통해 돈을 벌잖아요. 내 은행 콘토에 돈이 쌓여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비를 통해 내가 과연 하늘에 나의 영적 보화를 쌓고 있느냐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최고의 관심사를 할 수 있는 가정, 사랑하는 아내, 남편, 아들, 딸,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사촌, 친지들, 이 가족관계 얼마나 소중합니까? 인간 삶의 최고 관심사죠. 특히 오늘부터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딸이 있고 생각만 해도 눈시울이 붉어지게 하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그래서 이를 위해, 이 가정을 위해 돈을 벌고 공부하고 노력하며 사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인생의 원동력일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소중함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죠. 하지만 신자는 그냥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날로기아 피데이를 해야 돼요. 신앙의 유비를 가져야 돼요.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냥 가정 안에서 즐겁게 해피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아날로기아에서 궁극적 관심인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자유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나는 그분의 아들이지.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라고 또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맏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가족을 생각하는 거죠. 육체적인 혈연적인 그런 가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정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시간 관계상 디테일하게 준비는 안 했지만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가정은 말하자면 교회이죠. 교회 안에서의 아날로기아 피데이를 하는 거예요. 혈연 관계로 묶여 있는 아빠, 딸, 아들, 아버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한 가정,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가정을 통해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게 맞아요. 근데 그 영광은 우리를 위한 거란 말입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만물의 영장이야?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주신 게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을 주신 목적은 또 뭐냐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러니까 아날로기아 피데이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끝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 이해되시기를 바라요. 그냥 추상적으로 그래 영광을 돌려야지가 아니라 오늘 설교를 상기하셔야 돼요. 아,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영광이구나가 오늘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한 의식주의 문제, 우정의 문제, 사랑, 직장, 일, 노동, 가정까지 모든 우리의 전체가 다 피조세계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아날로기아 피데이 신앙의 유비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이고 그것이 우리 영광이고 우리 영광 또한 궁극적 관심, 즉 구원과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삼라만상과 삶의 모든 정황들을 통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인 아에테르눔 오직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고백이며 궁극적 관심이며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을 향하여 궁극적 관심을 향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주의 거룩한 아들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